이제 코로나로 조금 우리가 움츠렸던 것들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장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 직장들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였나 제가 요즘 또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있다가도 아빠만 보면은 풀쩍 뛰어서 아빠 품에 안겨요. 왜 가능한 걸까요? 애들이 담대하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아빠는 반드시 나를 잡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 같아요. 이 마음가짐은 언제고 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풀짝 뛰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오늘 새해 첫날 설교를 좀 예고를 해드리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저 문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저 왼쪽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는 말씀이 이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붙잡고 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좀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첫째 주를 보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는 우리 1월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시리즈 있죠. 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헌금까지 해서 이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으로 이제 붙들었던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듣고 왔던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적이 2만 명을 먹였어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안에도 그게 사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조금 더한 강조점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었던 13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읽고 지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도 이상한데 여기에 이 헬라 말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가 우리말로 하자면 굵은 글씨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에 강조를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현장성을 살리기 위하여서였겠죠.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중심 주제였다는 말이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단순히 음식이 많아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더라가 사실은 내용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면서 주었던 말씀은 너희가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강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끝내는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달려갈 말씀으로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자, 9장 1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리를 주시고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12 제자를 파송시키십니다. 갈릴리 인근 지역으로 파송을 시키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약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냐면 7절로 가보시면 9장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무슨 말이 됩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갈릴리 지역이 들썩들썩거리고, 그렇죠, 전도의 소문이 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당황했어요. 제자 공동체가, 저 예수 공동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이 소문들이 쭉 들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연약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 인근 지역들이 막 변화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렇게 헤롯이 두려워했었던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목을 베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여서 찾아온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이 분방왕 헤롯에게는 제자들의 이 사역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공동체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시 동안의 며칠의 쉼의 시간을 갖고자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본문이 바로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명이에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 가셨으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선교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이 말씀을 듣더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우리 그러면 따라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벳세다로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남자만 5,000명, 추산하기로는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마치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몰려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쉼을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사역을 마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잠시 한적한 시간을 갖고자 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요. 참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우연히 벌어집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고개 빼꼼히 내밀고 여기 뭐가 있나 싶은 생각으로 발 하나 디뎌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커맸던 사람이니까 저처럼 일로 와봐 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 유대인은 질 수 없으니 네가 져 하고 흑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해악적이고 아이러니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나무를 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낑겨있던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얼굴색이 달랐어요. 인종이 달랐단 말이죠. 그리고 대면 있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이너인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영광을 그가 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때로 이렇게 와요. 우연히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지금 주님께서는 쉼을 위하여서 그저 갔는데 거기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인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었던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흥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고, 거기서는 또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우연히 모여든 사람들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었다. 조직은요, 시스템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우연히 섬기다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연히 구역장 시작했는데 30년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목 잡혀가지고 20년을 교사 생활을 하고, 목사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께 저도 우연히 은혜를 받아. 제가 우리 교회를 오리라고는 20년 전에 제가 사역을 첫 시작할 때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을 하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는 이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어요. 인간편으로는 우연인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지만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다가 은혜 받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모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내는 어떻게 하시죠? 2,000명에게 빵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주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끝내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긴다 할 때는 마음이 아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아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 내장, 이 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장이 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내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공이 모든 공간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들을 자, 한번 보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1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자, 우연히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을 빵으로 기름지게 배부르시게 먹이시기 전에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주님이 뭘 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의 주님의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지금 저들이 비록 육신으로 배를 곤고 있고 그렇죠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고 물질의 필요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의 인생 속에 지금 급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이 저들에게 필요하구나 이 진정한 필요를 보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필요일런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인생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닐까? 이 기도 제목이 있고 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필요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이 필요일런지 몰라요. 아니요. 그 필요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읽으실 때마다 이 글자가 꿈틀꿈틀 되어지고 우리를 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배에서만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모든 인생이 실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가운데는 우리 예배에서 성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을 벌려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는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12절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자, 12절은 다 같이 한 분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눈을 여러분 이 본문에 한번 더 보시면은 여기 몇 가지의 배경이 등장하고 있죠.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배고플 시간이에요. 그렇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장소를 어디라고 특정하고 있습니까? 벳세다의 한 빈 들이에요. 이름 없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정말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대규모의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 중간에 지금 주님의 아마도 설교의 말씀이 조금 길어지셨던 것 같아요. 특별 집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들판에서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던 그 현장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말씀 듣는 일이요, 이게 에너지가 듭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저도 에너지가 들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는 일도 이 에너지가 들어져요. 여러분, 아무런 에너지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듣는 일은 늘 고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고단합니다. 에너지가 들었고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12절에서 어떤 제안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보니까 배고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한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집회는 그만하시고 저들에게 조금 먹을 것을 좀 줘야 될 텐데 주님, 그들을 좀 집으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먹도록 좀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제안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5천 명 남자만 약 한 2만 명 추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2명 정도가 모이면 그 중에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눈으로 쭉 대충 스캔을 해보니까 이 견적이 나온단 말이죠. 가격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주님,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빌립이 기하기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 그러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쭉 스캔을 해보니까 견적이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예수 공동체에게는 이만한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죠. 장소는 빈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주님께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우리 주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가장 상식적인 대답을 주님께 주고 있는 건데, 자, 그때 주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자, 13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과도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지금 주님의 의견과 제자들의 제안이 충돌되고 있죠. 주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의견을 주고 계세요? 아니다. 너희가 말했듯이 헬라 말에는 너희가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로 쓴 거고요. 우리말로 하자면 여기 굵은 글씨체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그 광야 빈들에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님의 음성도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주님의 이런 제안과 제자들이 한 번 더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상점도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실은 그들에게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견과 제자들의 제안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제자들의 이 제안이 어디 잘못된 게 있습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대답이고 방법인 거잖아요. 누가 이 제자들의 이 해결책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했다, 믿음 없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돈도 없고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배고파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와중에서 왜 주님께서는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제안을 우리 주님께서 왜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이상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의 강조가 있어요. 너희가. 기적이 일어난 것에도 강조가 있지 않고요. 먹을 것에도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 공동체. 더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저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저들의 그 아픔을 위한 치료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요. 온 지구촌이 신음을 하고 있고요. 온 지구촌이 지난 2년 동안에 특별히 더 많은 아픔의 소리가 곳곳으로부터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쉽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세상의 잘못된 시선들,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이 모든 이 땅의 아픔의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결국 마지막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고요.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담벼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설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전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해왔는지, 우리 오늘 새 또 첫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에게 등록했던 세 가족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금요기도회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부부예요. 애들이 있는. 젊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지가 좀 수년 이상이 됐어요. 종암동 토박인데. 근데 교회를 결정을 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대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아마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종암동 지역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건물에 아버지가 살고 계셨대요. 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아버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는 교회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야, 너 종암동에서 교회 나가려거든. 종암제일교회 가. 종암제일교회 거기 사람들 좋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새가족 신방을 제가 가정에 가서 직접 들어온 이야기예요. 말없이 우리 교회가 저 주민센터에 김장을 하고 나서 수십 박스를 보내고 바자회를 마치고 우리 헌금을 마련하여서 그분께 갖다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했던 우리 교회의 5, 60년의 이 전통이 쌓여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세상의 아픔의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웅크러들고 내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아픈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자리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베푸는 게 진실된 복이신 것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 공동체가 그럴 능력도 되지 않고 환경도 되지 않는데 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왜 주셨던 것일까? 왜?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주셨던 것일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몇 달 후만 되면은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떠나시더라도 주님의 사역은 남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내야 됩니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 그들을 먹이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책임으로만 되진 않죠. 주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굉장히 중대한 결론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스크린에 띄워져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대로 스크린에 띄워져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고린도 교회가 내홍을 겪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사명들을 놓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교사도 그만할래. 던집니다. 구역장 그만할래. 나 예배 섬기는 거 아유 귀찮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거야.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 둘씩 놓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주고 있던 제안이 바로 저 1, 2절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충성하라는 거, 충성하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부담돼요. 충성하래요, 충성. 그런데 충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 얼굴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죠. 본문을 보세요. 충성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심지어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충성을 누가 한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누구들에게요? 맡은 자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누구의 일인데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뽐내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2만 명을 먹이는 사역을 그들이 맡아야 되듯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이 일을 왜 맡기셨을까요? 당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데. 왜요? 이 좋은 일에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거 정말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네가 좀 맡아봐.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줄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좋은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이 땅은 신음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픈 영혼들, 낮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저 가정의 책무도 아닙니다. 결국 그 일은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일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기독거리고 아픔일 수 있어요. 이거 가지시고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